제가 미국에서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바로 가서 3년 넘게 사역했다는 건 뭐 익히 아실 겁니다. 가면 딱 요맘때입니다. 이제 한창이죠. 미국은 요때 사역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뭐 유스든 혹은 뭐 영 어덜트든 청년부든 교육부든 간에 여름 사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성패가 이게 판가름이 되는데 한 번은 이제 같이 이제 우리끼리 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이제 나가서 큰 집회를 참석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포스터를 보고 오셔서 우리 여기 가자고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 DC에 갔는데 그 당시에 참여비가 150불 정도 됐습니다. 한 사람당. 꽤 비쌌죠. 그 DC에서 이제 자마라는 이제 수련을 했습니다. 이게 자마가 뭐냐면 1.5세, 2세들을 다 모아놓으면 거의 한 10,000명 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같이 이제 집회하고 예배하는 건데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 되게 유명한 집회가 있어요. 얼바나라고 있는데 그 얼바나라는 청년 집회하고 자마 집회를 연합으로 해서 거의 진짜 만여 명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 찬양 집회하고 또 뭐 세미나하고 말씀 듣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워싱턴에서 뉴욕을 오는데 목사님이 그냥 가지 말고 여기 들렸다 갈 데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을 이제 데리고 펜실베니아에 잠깐 들렸어요. 근데 그 펜실베니아에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보여주시죠. 아미시 공동체를 잠깐 들렸습니다. 저도 뭐 말로만 듣고 옛날에 무슨 뭐 위트니스인가요? 그 영화에 잠깐 나온 것만 봤지 이런 데가 정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보시다시피 저기 헛간에 가까운 저런 집들이 있는 마을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펜실베니아 중반에. 여기가 원래 이제 독일인 마을이었는데 이곳에 1700년도 중반에 이제 배 타고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메노나이트고 제세라파입니다. 이 제세라파가 뭐라 하냐면 세례를 다시 받으라는 소리인데요. 왜 세례를 받냐? 옛날에 이제 하도 막 그 유아 세례고 뭐고 자기 생각 없이 막 주고 세례를 받고도 그냥 막 살고 그리고 죽기 전에만 그냥 그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인격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한때는 이단으로 몰리기로 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정통 교단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사실 침례교의 전신이에요. 근데 그 제세례파 일파 중에 극단적인 제세례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문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현하는 게 뭐냐면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 보여주시죠. 저기 보신 거 있지만 다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딱 기릅니다. 그리고 애들 보세요. 신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옷은 다 똑같이 저렇게 검은 옷 입고 여자들은 이제 파란색에다가 머리 두건을 저렇게 두릅니다. 신기해갖고 저도 저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게 왜 저러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이게 역사가 있더만요. 역사가 일단 저 사람들은 혁대 허리띠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교황 정치를 하는 교권주의자한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군인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뭐 죽이고 때리고 강간하고 별런 짓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왔던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혁대를 메고 와서 그걸로 막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발 워커 있죠. 그런 거 신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이제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어 갖고 이 사람들이 허리띠를 안 합니다. 허리띠를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어쩌면 그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수염을 막 콧수염을 이렇게 덜고 이렇게 였는데 수염은 내두는데 콧수염만 밉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옷을 왜 저렇게 검은 옷 파란색이느냐? 이건 일종의 겸손, 겸비, 검소를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남자들이 모자를 쓰고 여자들이 두건을 쓰는 건 남녀의 성별에 따른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고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남자가 중심되는 사회예요. 뭐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꿈꾸는 사회죠. 이런 사회가 이제 펼쳐지게 되고 또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다음인데요. 보여주시죠. 아직도
뭐 트랙터나 이런 거를 사용을 안 합니다. 뭐 최근에 트랙터 사용하기 시작했다는데 거의 17세기, 18세기 방식으로 저 곡괭이 들고 저러고 지금도 농사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구한 게 세 가지인데 공동체 생활, 한마디로 공동체가 모여서 세상 문화하고는 담을 쌓고 지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같이. 두 번째는 뭐냐면 출교와 깊이.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공동체 안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해요. 그 처벌이 두 가지인데 없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처럼 몇 달 혹은 몇 주를 이렇게 내비로 둬서 그 사람이 조용히 자성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든가 그 기피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뭘 하냐면은 출교를 시키면 나이자에 쫓아버려요. 뭐 아주 굉장히 엄격해요. 그리고 규율이 되게 엄격해서 이분들은 이제 한 해에 딱 두 번만 뭘 하냐면은 그 저기 성찬식을 합니다. 더 안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규율이나 이것이 1700년대부터 내려왔던 그대로 답습해서 아직도 그거를 30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러면 그 신앙을 어떻게 봐냐? 개신교는 맞는데 좀 극단적인 레디칼이라고 그러는데 극단적인 보수 정통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7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무슨 민속촌 온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냐? 목사님, 그때 강도사였죠. 강도사님 얘기했더니 이렇게 살려면 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럼 그 똑같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미시 공동체가 있는데 저 청학동 아세요? 청학동? 저쪽에 그 지리산 쪽에 청학동에 청학동 공동체라고 이 아미시 한국 표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성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사실 이렇게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죠. 지금 뭐 AI가 돌고 무슨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고 있는 상황에 무슨 심지어는요 이분들이 어떤 우화가 있냐면 원래는 그 석유 골로를 썼어요. 그러다가 그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프로판 가스를 한번 써보자. 그래갖고 이제 그걸 가지고 몇 년 동안 회의를 걸어서 LPG는 현재 쓰고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만 하겠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전기도 거의 없어요. 전기 들어가는 집은 유일하게 한 마을에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 그러면은 세탁기가 있어요, TV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살면 살겠냐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느냐? 딱 한 가지인데 신앙의 순수성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딱 요거하고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부를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호야김 시대인데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풍전등화였어요. 애굽하고 또 위에 있는 또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지네끼리 막 싸웁니다. 그런데 얘네가 이기면은 이쪽이 막 또 간섭을 하고 쟤네가 이기면은 또 저쪽이 간섭을 하고 이러면서 유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꺼져가는 그 마지막 그 불꽃을 붙잡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친애굽파였는데 애굽에서 세우긴 했지만은 애굽의 간섭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 또 바벨론은 좋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깝깝해하고 있는 그때에 바벨론이 이제 2차로 침공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를 겁박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 한 가지 주문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레갑 사람들을 데려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성전에 방에 올라가서 포도주를 내놓고 포도주를 한번 이렇게 같이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의미인가 싶은데 그럼 레갑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알아봐야겠죠. 레갑 사람들은 이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드로 혹시 아십니까? 그 모세의 장인인데
모세의 장인 그 미디안에서 모세가 양치기 할 때 그 십보라가 부인이었잖아요. 그 십보라 아버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아니고 소위 잡족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출애굽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하고 일종의 이제 같이 연합해서 같이 가게 돼요. 그 중에 일부는 다시 돌아가고 일부는 남았는데 그 일부 남은 사람 중에 한 족속이 레갑 족속입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이 유대에서 이리저리 살고 있다가 갑자기 유대의 역사에 가끔씩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역사가 예후 시대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려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예후는 누굽니까? 아하방, 이세벨 알죠? 아하방의 그 가문을 한마디로 처단한 자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개혁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안 좋게 끝났지만요. 근데 그 예후가 아합 세력을 축출을 할 때 자기 세력을 이렇게 규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답 똑같은 사람이에요. 말이 줄어든 건데 그 사람이 그럼 어떤 행동을 했느냐? 보시다시피 예후와 손을 잡고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지 않니? 이제 우리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 나라를 제대로 개혁해보자 하면서 개혁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합의 그 소위 말해서 우상 숭배 세력을 다 같이 없애는데 동참을 하게 되는 한마디로 종교 개혁에 앞장서는 그런 민족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이 그러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쫙 사라집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불러왔어요. 그리고는 포도주를 딱 줍니다. 야 니네 이거 좀 먹어라 그랬더니 안 먹어요. 그래서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안 먹는 얘기를 딱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느냐? 우리 요나답이요. 여호나답이라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한 게 포도주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집도 짓지 말라. 그러면 집을 안 지면 어디에 삽니까? 천막 짓고 사요. 천막 짓고. 그리고 포도원이나 밭에 종자도 가지지 말라. 한마디로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농사 짓지 말면은 뭐 합니까? 저기 사막이나 광야에 나가고 뭐 키워요? 양, 말은 아닌데구나. 뭐 염소 이런 거 키우겠죠. 한마디로 왜 이런 일을 하나 봤더니 이 사람들이 왜 역사에서 사라졌나 봤더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좀 거리가 있었던 곳이에요. 어디였냐면 보여주시죠. 유대 남부에 텔하라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네게부 사막 그 딱 중심에 있어요. 근데 이곳은 보시다시피 그냥 유목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몇백 년을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포도주를 먹을 수도 없어요. 포도주가 있어야 포도주 먹죠. 그리고 무슨 뭐 유목만 했으니까 정처 없이 뭐 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돌아다녔던 겁니다. 지금 유대 남배 네게부 사막에 가면은 이런 분들 비슷하게 있는데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 베두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베두인들 저렇게 천막 그 허접대기로 집 짓고 양 키우고 살고 있는데 딱 저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아니 너희들은 왜 그렇게 그러고 사냐? 왜 이때까지 그렇게 사냐?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왜 여기 예루살렘에 왔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우리가 계속 거기 살려고 그랬는데 전쟁이 나는 통에 자꾸 막 여기저기 옮겨다니가 그래갖고 목숨을 건지려고 보호를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지금 잠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와 있는데 결국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갈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집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천막에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기해서 예레미야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왜 만나려고 한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야? 궁금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레갑 족속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교훈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래요. 그러면 교훈이란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보시다시피 교훈은 보여주시죠. 무사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무사르라는 단어를 교훈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건 굉장히 돌려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건 좀 부정적인 말이에요. 훈계, 채찍, 징계, 책망. 한마디로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꾸짖을 때 하는 말이 무사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레갑 족속을 불렀느냐? 이 사람들을 딱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예루살렘 백성들 한마디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종의 뭘로 불려졌냐면 법정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채택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초청된 그 방이 어디냐면 솔로몬 성전에 제일 앞쪽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 근처에 있는 소위 말해서 성전 입구였어요. 그럼 이 성전 입구에서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책망하고 어떤 것을 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 일단 이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요나답이 시킨 대로 했어요. 할아버지. 저희도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본 적이 있어야죠. 뭐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셨지 않았을까? 저희 집안은 대대로 대두라 아마 머리가 좀 크셨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눈이 부리부리했겠죠. 근데 뭐 본 적 있나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도 기억이 가끔씩 안 나는데, 그죠? 그런데도 그 말을 지금 계속 지켜온 거예요. 그죠? 사람의 말을. 뿐만 아닙니다. 야, 포도주 먹지 마. 너네 집도 짓지 마. 니네 무슨 농사도 짓지 마. 그냥 막 싸돌아다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과한 요구입니까? 그죠? 근데 이 과한 요구도 할아버지가 얘기했는데 그걸 다 지킵니다. 신기한 거죠. 마치 아미시 공동체가 무슨 골로를 놔야 될지 LPG를 놔야 될지를 가지고 몇 년을 토의한 것처럼 신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야, 얘네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지키고 있잖아. 그런데 니네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아니 내가 어려운 거 요구했어? 아니 니네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얘기를 했냐. 그것도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언자 보내, 또 무슨 뭐 왕을 통해서 얘기해,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수없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했는데 왜 니네는 그걸 안 듣냐? 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바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러면 레갑 족속처럼 무슨 집도 벨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양 키우고 뭐 이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극단적인 사례를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요, 그 제럴드 코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의 자생활 방식을 유다를 위한 하나의 모델로 내세우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그는 수세기 전 한 인간 조상이 세웠던 관습을 결단력 있게 지켰던 하나의 소그룹과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거나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유대 백성 사이에 강력한 대조를 보여준다. 여러분 그겁니다. 검은 데 가면 검해집니다. 그렇죠? 빨간 데 가면 빨개집니다. 근데 검은 데 가면 검은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네가 더 검해, 내가 더 검해 이러면서 싸웁니다. 근데 그 사람 사이에 갑자기 빨간 애를 하나 딱 갖다 놓으면은 이 다른 걸 확 느껴집니다.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다 고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한때는 요즘엔 좀 덜한데 되게 교만했습니다. 예.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되게 교만했어요. 저는 좀 제가 그래도 의로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낯뜨겁네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아주 신대원에서 못 볼 꼴 뭐 볼 꼴 다 보고 야 어떻게 인간들이 저 모양 저 꼴이냐 막 난 절대로 안 저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항상 제 기준은 누구냐면 그 인간들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쟤보단 내가 낫거든요. 그러면 쟤보다 내가 나면 항상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래도 내가 웬간히 사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까만 데 가면 나도 모르게 까매집니다. 내가 좀 그 사람들보다 덜 까만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 까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색을 띠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기준이 그냥 상대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고 있는 그게 아주 절대적으로 드러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예요. 제가 오늘 좀 까놓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까놓으니까 이제 안경도 벗었어요. 여러분 그 예배 드리면서 감동을 느끼고 뭔가 좀 마음에 막 큰 변화의 그 계기 또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도전 이런 걸 요즘에 느끼신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되셨어요? 솔직히 뭐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마음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자, 옛날에 내가 참 은혜 많이 받고 말이야. 또 막 기도할 때 말이야, 막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겠어요? 제 마음이 열렸겠죠. 뭐 찾아갈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말이야, 막 우리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요즘에 그러신가요? 만일에 예전 같지 않다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박성민 목사가 요즘에 예전 같지 않아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도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변하니까요. 뭐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네. 아니면은 뭐 교회에 뭐 예배가 옛날만큼 뭐 행복해지지 않아서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그 청년 중에 한 분이 참 한 친구가 옛날에 얼마 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의정부 연합 집회를 가보고 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게 뭐 찬양 뭐 이렇게 인도하고 또 뭐 이렇게 시설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우리가 좀 지금 행복한지를 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교해보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좋은 예배의 공간과 예배의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뭐 우리가 최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예배 드리는 인간이 후져서 그럴까? 옛날에 저는 기억합니다. 충격받지 마세요. 제가 교회 오고 나서 한 1년 됐나요? 그때 이제 저가 있었던 그 교회에 같이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 30명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결국 다 나가셨어요. 근데 한 분이 나가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면 좋은데 목사님 저희가 왜 나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왜 나가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말씀을 목사님은 괜찮으신데 사람들이 후졌어요. 이러고 나갔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죄송해요. 네가 더 후졌어.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최대치의 그 상황을 찾아서 만일에 거기에 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다시 뜨거워질 자신이 있으세요? 사실 진짜 변한 건 나죠.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처음 은혜 받았던 장소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장소가 저 1동, 2동 가는 거기 그 은성기도원이었습니다. 은성수도원. 그 은성수도원이 어떤 곳이냐면 악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전도사님이 청년 전도사님이 노래도 더럽게 못 부르셔갖고 그리고 그 뽕짝 느낌의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는 제가 적응하려고 하는데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찬양을 그냥 계속 그 트로트 풍의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저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밥을 잘 줬냐? 새벽 5시에 예배드리고 6시에 한 끼, 밤에 6시인가 뭐 그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한 끼, 중간에 밥 안 줘요. 배고팠습니다. 그러면은 숙소가 좋았냐? 아이고 꼬질꼬질 냄새에 벌레 새끼 귀여우죠. 근데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잘 생각해 보면 음악이 좋았냐? 아니에요. 장소가 좋았냐? 아니에요. 한 가지가 딱 좋았던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렸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그 기억, 그리고 우리도 한때 그들이었잖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왜 그렇게 될까? 까만데 계속 살아서 그래요. 까만데 계속 살아서.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 예루살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까만 데 있어서 까맣게 된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거는 프로판가스를 쓰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기를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은 뭐 제가 챗GPT를 요즘에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챗GPT를 하냐고 저보고 막 AI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고 막 그 죄악시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분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검해지는 내 자아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족속이라는 극단적인 사람들, 거기 문화하고는 전혀 까만 데서 안 노는 저 사람들을 그냥 데리다가 봐라, 니네가 얼마나 변했는지. 이 사람들도 이 무식함을 보고 좀 뭔가 느끼는 게 없니? 똑같아지려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예배에 대한 만큼은 사실 저는 순수함과 진정성을 계속해서 검사하고 시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왠가 사람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 이유는 있어요. 다. 제가 지난주에 삼성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 중국, 미국, 뭐 유럽 있는 교회 제가 돌아다녀봤습니다. 그 사역도 해보고. 근데 가보면 저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역을 맡기시려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망하는 교회를 많이 갔습니다. 망하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물어보면은 이유가 많아요. 이건 이래서 한대, 저건 저래서 한대, 요건 요래서 한대.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들어보면 그 얘기가 맞아요. 또 저분한테 들어보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요 이유, 저 이유, 제 이유, 이 이유를 다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교회는 망한다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라 사람의 이유라서 그런 거죠. 검은 데 있어서 검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잃어버리는지를 보게 하시겠고요. 그 보게 하시는 것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결론을 보면 재밌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의 방식이 야 내가 너를 최고로 부자가 되게 해줄게, 너를 통해서 왕을 세워줄게, 너를 통해서 유명하게 해줄게가 아니었습니다. 그 축복이 뭐였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 언약을 떠오르는데 한 가지는 다윗에게 주셨던 소금 언약, 그리고 한 가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던 제사장의 언약이에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뭐냐? 예배자를 위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통해 그들의 순전함을 보시고 그 순전함을 깊이 여기셔서 그들 속에서 예배의 정결함과 정중함을 다시 찾아내시는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야겠다. 다윗이 잘한 게 그거고요. 그거 잘해서 다윗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넘겨 주세요. 느헤미야서 우리 3장 14절 성경에 나온 마지막 우리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mat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다음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하느냐?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 쌓는 데 같이 동참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백성이 아니거든요. 유대 백성이 아닌데 유일하게 그 자리에서 성벽을 쌓은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지키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 회복하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